잘 계셨어요? 예. 한실만 뵙는 것보다 또 중간에 한 번 더 만나니까 반갑죠? 네. 오늘 창세기 1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1장을 이제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을 한다면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11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묵상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자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교만하지 말아라. 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뭉치면 죽는다. 거기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뭉치는 게 다 좋고 뭉치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뭉치느냐 어떤 동기로 뭉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컨성을 쌓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예. 그죠? 이거 컨성을 쌓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어떤 가시적인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경. 예. 배경과 동기가 중요하다. 예.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 20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인간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대강 약 6000년으로 본다고 할 때 인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본다 할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2000년을 커버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약 2000년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전체 우리 역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둘째 부분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부터 다시 이제 역사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약 2000년으로 생각한다면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다. 근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전개되는 사상들, 그 내용들
주제들이 그 이후의 성경 역사와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이 역사와 주제와 사건들이 그 이후의 인간 역사에서 반복된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흐름을 잘 보면은 그 이후의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사건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다 알죠?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을 만나죠. 그리고 누구의 지휘하에서 이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총지휘자가 누구일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 정답? 예?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7절에 구스의 아들은 나오고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영걸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뭐가 나와요? 신할 땅.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또 네 나라를 건설합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지금 함의 아들이 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영걸이라. 그러면서 9절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해놓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그럼 그가 누구요? 니므롯이잖아요. 니므롯.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리 나오죠. 그러면은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며 서로 말하되 탑을 짓자. 탑을 쌓자. 그러니까 누가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고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11장 2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누가 총괄적으로 지휘했다는 이야기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11장 1절의 이야기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엄,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언어학자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 하지만은 성경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서로 말하되 할 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언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그룹, 한 부족의 그 사상을 통일하고 정신을 서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언어가 하는 겁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말을 사용하지,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언어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를 말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의 흐름이니까, 또 문화와 풍습도 그 민족의 삶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와 그들의 내려온 그 삶의 혼들을
근본을 단절시켜 버려서 일본화, 황국화하는 그 시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그들을 학문적으로 갈대아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갈대아 학문을 이수하게 하고 갈대아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도 그 무리들, 그 가족의 독특한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음식이다. 음식, 언어. 그런데 여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구음이 하나 있더라. 말이 통한다는 것은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협의회를 이제 여기 하면은 여기 한국 목사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꼭 테이블에 같이 앉아요. 제일 결정적인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말이 통하니까. 네? 다른 때는 신경 써서 말해야 되지만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이 되잖아요. 토론토에도 이제 한국 목사들 한 3명, 2명 모이면은 2명, 3명. 어떤 때는 한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었으니까 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제 혼자 가면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필리핀어들 한 8명, 필리핀어들이 그 교회가 많아가지고 8명이 앉아있었지. 그건 아시아 사람들. 일본 목사 하나, 중국 목사 하나, 미국에서 온 분. 나중에 보니까 이분 나이 많아서 그냥 하다가 힘들어서 가버리고, 아시아 계통의 일본 목사 하나, 한국 목사 저 하나, 그 다음에 필리핀어들.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필리핀어들한테 앉으면은 제가 가기 전에는 따갈로그로 막 따갈따갈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가면 따갈로그 대신에 그들이 영어로 바꿉니다. 그들은 뭐 영어가 제2외국어니까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거기도 필리핀어 8명은 항상 그 자리에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앉고. 왜 그렇다고요? 말이 통하면은 정서가 통하고 사상이 쉽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 집에 살아도 일반적인 의사소통 외에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가 부족하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단절되는 거예요. 생긴 거는 내 새끼고 내 자식인데 말이 제대로 안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토론토에서는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떠듬떠듬 엄마하고 한국말로 하다가 나중에 서로 충돌이 생기면 영어로 타다다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쟤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하고 안 되면 그냥 화나면 영어로 따다다다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잖아요. 단절. 장벽이에요.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데 뭐 신경 써서 그냥 들으면 술술술 들어오니까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언어는 사상을 공유하고 문화, 교양, 인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장애되는 것이 없이, 예?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너무나 좋은 조건. 여기에 가끔 외국 사람들 여기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와도 답답한 것은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통하는 그 말, 그 구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나누면서 믿음이 고양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1절이다.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바벨탑이 건축되었던 현장이 신할 평지. 누구의 지휘하였어요? 니므롯의 지휘하여서 이제
이 일이. 니무롯이요? 계시를 다시 받았나? 니무롯, 예. 예, 여기 부조선자 118페이지에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머물렀던 산중에서 살았다. 아라랏 그 산중에 산 거예요, 한동안. 그러나 그들의 수효가 증가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이제 들어보세요. 수효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파괴하고 강패가 땅에 충만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상태에서도 노아를 정점으로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고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참 죄라는 것이요. 그들은 순종해서 방주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 후에 어떻게 되겠다? 그 잠자했던 죄된 본성들이 다시 드러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처럼 그곳에서 배도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귀찮게 여기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찮게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브라데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 죽되었던 현장이 어딘가 하는 것이 암시되는 게 유브라데스 강변입니다.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들이 하는 그들은 여기 엘렌 G 화이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찮아 여기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 여겨 그들의 계명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을 귀찮아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조상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들이다. 그럽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니므롯을 봤어요.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요. 세상에 여기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영걸 용사라 그랬어요. 영걸하는 것은 우리가 영웅호걸 그 줄임말이 영걸이에요. 영웅호걸 여기 이제 새로 번역하면서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 그런데 세상의 첫 용사, 세상의 영걸,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영걸이 아니고 세상의 영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수식어에 의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호걸이 아니고 세상의 용사요. 세상의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지혜가 탁월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걸, 첫 용사였다. 그겁니다. 이 용사였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가 세운 나라의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 지도자였다.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10절에 보니까 10절하고 11절에 바벨 지역에 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수르 지역에 네 나라를 세웠어요. 네 도시를 그가 건설합니다.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니느웨라 하는 말은 니너스라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니너스는 아수리아 신화에서 니므롯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바벨탑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니므롯이 바로 바벨론 종교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 니므롯의 부인은 세미라미스.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어머니면서 아내였어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8절에 10장 8절에 구스였어요. 구스가 죽고 난 후에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럽니다. 이 집안이 되겠어요, 제대로? 예? 왜냐면 우리가 안 망할 수가 없죠, 시작이. 나중에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파괴시키는데 바벨탑을 파괴시킬 때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중심에 있었던 니므롯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뒀다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지을 건축할 수 있죠. 이때에 그 니므롯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부정을 범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구약 성경 우리가 담무스 나와요. 에스겔 8장 14절부터 16절을 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 18절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정확하게 담무스가 나오는데 그 담무스가 니므롯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 그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렇게 됐다 안 하고 자기 남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고 거대한 영역에 수많은 그 도시를 건설한 영웅이기 때문에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니므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러고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그 담무스는 태양신 니므롯의 화신이다. 태양신의 화신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자기 남편은 죽고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담무스가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제사 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단은 다 흉내내어서 거짓 제사장이 있게 하고 거짓 제물, 거짓 성전 있게 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아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인의 아들 후손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가짜 메시아입니다. 가짜 메시아. 거짓 종교의 시작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 아들이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 있어서 그 어머니를 숭배하고 그 아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모 성자. 예? 어머니 숭배 사상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누구? 담무스. 이게 1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으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바벨론에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배웠고 섬겼던 그 거짓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이 세미라미스가 구약성경에는 아스다롯으로 나옵니다.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사사기 2장 13절과 이사야 10장 6절이나 사무엘상 12장 10절 아스다롯 나오잖아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의 그 뿌리가 세미라미스라. 여신, 하늘의 여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8절부터 20절에도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아데미 나와요. 예, 아데미. 처음 들어봐요. 사도행전에 나온다니까, 사도행전 19장에. 크도다 아데미여. 응? 거기에 이 아데미가 다이아나 신하고 같은 신이에요. 다이아나 신, 아데미 신. 사도행전 19장 27절하고 사도행전 19장 34절, 37절.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데미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울이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 신이라 하니까 우상의 이 사당을 만들고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난리 피운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고 막 데모한 게 나와요. 눈빛이 하나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로마에서 이 세미라미스는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여신, 미의 여신, 비너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포로디테, 그건 미의 여신이에요. 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벨론에서 시작된 어머니와 아이를 숭배하는 것,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11장 19절에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식무라 해서 성모라가 부르고 중국의 옛날 고대의 그 그림들에서도 아이를 일안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그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너스 이야기를 했는데 비너스의 아들이 주피터 신전입니다. 주피터. 신 가운데 주피터 있잖아요. 그 주피터가 비너스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아들이 호루스예요. 거기도 이집트에 있어서도 벽화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가 세계적인 종교가 제국이 되었을 때에 각 나라의 이교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흡수하는데 바벨에서 시작된 그러한 여인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각 나라의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 로마가 각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떤 풍습이 있는가? 여인과 아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 여신으로 그 아들을 숭배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까 하면서 서기 3세기 내지 4세기경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개종하게 될 때 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고 그 아들을 숭배하던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신 숭배에 이교도들이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에베소는 아까 누가 있었어요? 아데미아하고 다이아나. 그 지역에서 서기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동정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그러한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하게 됩니다. 에베소 서기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동정녀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로 공식적으로 계리하고 숭배하는 계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11장에 니무롯,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아스다로 이것이 흩어진 이것들이 나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모, 성자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거짓된 교리가 성경적 교리로 탈바꿈해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11장 다시 가세요. 우선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 앞에서라는 원래 말은 대적하여 반대하여 그 다음에 특이한 용감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하고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짐승들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숫자가 적어서 그곳에 가면은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겠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신명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을 이제 밖에 내놓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보다 짐승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가끔씩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이 키우는 가축대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냥꾼이 필요한 거예요. 사냥꾼이. 한국에 이제 멧돼지들이 요즘 산돼지들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어스렁어스렁 민가까지 기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번씩 지역에 멧돼지 사냥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을 정하고 누가 동원되는가? 엽사들, 사냥꾼들이 동원돼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 사냥꾼이 필요한 거예요. 멧돼지를 잡으려면. 그래서 이 시대에 짐승들이 엄청난 속도로 번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힘도 있고 빠르기도 하고 또 그 휘하에 다른 사냥꾼들도 함께 하면서 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도 있고 자기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해요. 몰려들면은 힘이 규합되면서 조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리더로 이제 부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 한 나라를 만드는 공식적인 실제적인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10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사냥꾼인데 여기는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 똑같은 장면을 번역한 거예요. 어떤 사냥꾼인가?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냥꾼. 이미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곳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시고 최고로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갔던 신할 평전은 풍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니므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그 백성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관심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추앙하고 힘을 모아주고 할 때는 은연중에 자기가 이제는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우리가 11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11장에 자 2절 다시 보겠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서로 말하되 이 말은 바벨탑을 건설하자 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일에 서로 하나로 뭉쳤어요. 악한 일에. 그러니까 여기에 영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벽돌을 쌓아 하늘에 높이 쌓고자 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텐데 이미 그들은 다 떠난 자들이니까 서로 말하되 장군멍군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 동일한 거예요. 무슨 일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잘 협력하는 거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서로 말하되 계속 3절에 또 말하되 할 때 반대한 사람이 없이 서로 말하되 할 때 옳소 하고 다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모두가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그들이 협력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뭐 하자고?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부자선자 118페이지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의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14절에 두 가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원래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는 뭐 하려고 했는데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9절에 결국에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반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은 고생만 하지 말고 아예 초반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들은 실컷 고생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가지가 다 문제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바벨, 나중에 이사야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하고 에스겔 28장에 이야기할 때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이야기하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는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해놓고 중간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나라 왕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중간에 삽입으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결국에 바벨론 왕은 결국에 사단에 대한 하수인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사단의 정신을 구현하는 존재인 것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러면 이사야 14장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하면서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거기 기본 성을 바벨탑을 건축할 때에 건설할 때의 기본 목적이요.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루시벨 사단이 아침마들 계명성이 내가 나의 보좌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의 위치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높이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닿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것을 탑이라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그것이 그대로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으로 연결시켰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 그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역,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그 도전의 정신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다음에 이제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신할 평지로 이동한 그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자기가 못한 이룬 꿈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상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바벨탑의 인간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연합해야 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 가담하고 죄에 연합하고 자 이렇게 서로 말하되 죄의 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만? 예루살렘에만 운집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허용했어.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며 사도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더라. 그러면서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세상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허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내가 먼저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덜 고생하고 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과 자력 종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어떤 불신일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세상에 언제 이리 시간이 가버려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연결되는 바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미 잘 통하잖아요. 예? 끼리끼리 통한다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데 그냥 따로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가운데서 모두가 자 서로 말하되 그것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누는 대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서로 말하는, 연합하는, 서로 격려하는, 자 하자 하면은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여기에 서로 말하되 할 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지. 무엇을 위한 일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빗나가서 회초리 맞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뜻 따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모이라면 모이고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눈치껏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려고 이 저녁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마음의 진리가 간직되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옳은 일에 연합하고 주를 위한 일에 연합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하자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그 영적인 일에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처소로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안식을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각 개인과 그리고 삶의 모든 사업체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